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진 한 사람이 됩시다. 네, 정말 날씨가 무덥고 덥잖아요. 진짜 딴 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거 다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가 그야말로 최고의 비서지요. 부산 갔다 왔지만 교회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금요일 날 12시에 끝나서 한 7시 도착에 주보 만들고 딱 교회 들어오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고향 같고. 그래서 교회 안은 막 35도라 더웠지만 에어컨 키면서 막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리 뭐 부산 뭐 이런 데 좋아도요.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주일날 교회 올라올 때 야, 진짜 물론 힘들고 날씨도 덥고 힘들지만 야, 나 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 그거는 특별한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라올 때가 제일 기쁘고 행복하고 오늘도 언약 잡고 한 주간에 하나님 신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전도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에 세계 랩넌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 응답의 시작, 과정, 끝. 그래서 세 가지 영원한 걸 붙잡고 가라고 하셨어요. 이미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미 또 기도 다 하셨는데 영원 응답의 영원한 거 세 가지를 붙잡아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간 세 가지 구절을 가지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 17장 1절 회당에 들어가서 뭘 설명했죠?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게 1강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영원한 건 딴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재앙을 막고 흑암을 이기고 운명을 바꿀 유일한 답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거 첫 번째 시작이 중요한데 우린 날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과정의 키는요. 사도행 18장 4절 안식일마다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예배와 기도를 설명했단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요. 유일성의 기도만 딱 소유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디를 가든 승리합니다. 이게 두 번째 강의였고요. 세 번째는 끝. 이제 그리스도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응답. 사도행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뭘 설명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사실 영원한 그리스도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도전하는 겁니다. 할례 성도님들 말씀 그대로 붙잡으면 그 응답이에요. 사도행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영원한 그리스도 기도의 비밀을 소유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도전하는 말씀 벌써 떴으니까 또 확인하셔가지고 영원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강단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276명의 사람들이요. 풍랑을 만난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275명은 전부 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광풍이 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했듯 말씀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요. 가문, 직장, 후대, 현장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언약만 딱 붙잡으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25절이 킨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의 능력을 믿는 한 사람의 축복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유는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고요. 말씀은 곧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뭐죠? 우리 인생을 마귀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그리스도 성경 66권의 핵심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복음이란 말이죠.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은 곧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는 거예요. 왜죠?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은 곧 복음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한 주 내내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 잠깐 얘기할 게 우리는 말씀 붙잡고 승리할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받는 자로서 좀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례 성도님들은 말씀 듣고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교회는 늘 세 가지 소리가 넘쳐나면 됩니다. 뭐 다른 목사님께서 저번에 얘기하실 때 뭐 사대부 집안에선 이런 소리가 넘쳐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요, 예배 드리고 말씀 받을 때 세 가지 소리, 은혜 받는 시간, 최고의 응답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소리가 늘 우리 안에 있으면요, 안 졸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늘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자세, 우리가 늘 갖춰야 될 소리는요, 아멘 소리입니다. 고린도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씀 받는 시간에 그 말씀이 내게 와 부딪힌단 말이죠. 이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멘이란 뜻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영어로는 예스란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멘,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응답으로 채워주는 것, 역사 일어날 때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아멘 하는 건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요,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은혜로 시작한 우리 인생 모든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된 구원이 은혜로 완성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도 들은 말씀 붙잡을 때 남 신경 쓰지 마시고 아멘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아멘이 아니라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유,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 꼭 소리 내면 너무 좋고요. 안 내더라도 우리 속으로 또 아멘, 저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 하는 소리 늘 넘치게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자세, 말씀 떨어질 때 그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찾는 소리입니다. 요즘은 사실 이 성경책도 있지만 어플로도 너무 잘 깔려 있어가지고 성경 이제 꼭 성경책 아니더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 있지만요, 예수님도 늘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펼치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대요. 오늘도 말씀 받을 때 그냥 앉아 있으면은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세요. 저 말씀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맞는지 말씀을 찾고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끝나고 말씀 선구가 나가지만 우리가 직접 받은 말씀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직접 펼쳐서 알아도요, 직접 펼치셔서 저 말씀이, 이 말씀이 맞구나 확인하셔서 내 것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은 아멘 하는 소리, 말씀 찾는 소리, 우리 교회 안에 이게 그냥 말씀 찾으면서 언제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이 말씀 들으면서도 확인돼요. 그렇구나, 이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야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구경꾼이 되지 않고 참 예배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 더 우리가 늘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는 예배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거는 말씀 떨어지면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저 말씀이 나에게, 우리 후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길 원합니다. 이게 5기초예요. 내가 들은 말씀이 내가 있는 나 자신에게, 내 만남 속에, 우리 가정과 직장과 현장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를 들면 사도행 20장 25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저 말씀대로 되어지길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문의 현장에 딱 말씀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사도행 2장 17절 말처럼 미래가 막 환상이 보이고 기대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설교 시간이 30분이다. 30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예배드리고 기도 속에서 말씀 받으면요,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체된 교회의 특징은 조용하고 절감 같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예배드리고 말씀 받을 때 세 가지 소리가 넘쳐나는 예배자의 참 자세가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리 나와서 많은 분들이 시청자, TV 보도 구경만 해요.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청취자, 라디오 들으지 그냥 귀로만 들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구경 와서 예배 드릴 때 성가대 찬양 잘하는구나, 설교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구경꾼이 될 수 있지만요,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같이 앉아있고 설교하지만요, 함께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예배자의 세 가지 소리가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 잡고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 이게 서밋 타임입니다.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고요. 정말 저는 다른 게 치유가 아니더라고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내가 묵상하고 사원을 할 때가 그렇게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이 언약 잡고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 능력의 시간, 힐링의 시간을 갖는 거, 그게 요즘 말하고 있는 3집중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나는 날이 밝기 전에 말씀을 바란다. 아침에 눈 뜬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려고 눈을 뜬대요. 성도님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오늘 신 언약이 한 주 내내 우리 성도님들에게 머물러 가지고 가장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 가정으로 현장으로 흘러들어가 가지고 정말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소리가 늘 넘쳐나서 이게 그대로 우리 가는 곳마다 흘러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말씀 자세를 갖추면요 하나 딱 깨닫게 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나는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겠다. 가을 성도님들 한 주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무엇과 가까이 하는지, 내가 진짜 예배와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중독에 빠져 있고요. 요즘 우리나라에 마약이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에는 마약 하시는 분들 없겠죠. 하지만 마약이 지금 잡힌 숫자만 해도요 거의 1억 명의 숫자의 마약이 잡혔대요. 그러니까 그 걷어들인 것만, 이거 잡힌 것만 이 정도라면요 우리나라에 엄청 지금 퍼져 있는 겁니다. 중고등학생도 마약하고 초등학생들까지도 연결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점점 더 시대가 뭔가 하나님이 아닌 이제 언약을 놓치게 되면 다른 것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뭔가 도박, 무속인, 점술, 아니면 마약, 다른 거에 가까이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바르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얘기고, 복음을 가까이 한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와 가까이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가까이 두는 게 아니라 언약 딱 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자. 이게 우리의 딱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람의 말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또 사람은요 변질돼요. 변하기도 하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바뀌기도 하고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또 약속했다가도 어기기도 해요. 실망하기도 하고 사람 바라보면 낙심하고 힘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영원한 응답이 오기 때문에요. 참 감사한 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성취되고요. 렘넌트 7명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 그대 성취됩니다.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가 모델로 삼은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성경의 인물들. 그 언약을 잡았는데 그 사람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왜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다. 모든 걸 살려내는 말씀이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누구라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예배 시간마다 아까 3가지 자세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면 그래야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이 영원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그대로 임하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이 말씀은요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성취라는 얘기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걸 깨닫고요. 자기에게 여호수아 1장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진짜 너에게 이 땅을 주었노라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죠. 마지막 21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나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할례 성도님들 기도첩이나 적은 거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요 정확히 성취됐을 겁니다. 참 신기하리만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시간을 지나보니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안개같이 사라지고 다른 것들은 사라지지만요, 영원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성취되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또 이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질병도요, 치유됩니다. 저도 복음을 깨닫고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물론 이제 드러난 막 불치병은 없었지만 정말 많은 것들이 치유됐어요. 저 안에 그러니까 복음을 바르게 듣고 말씀이 막 들리니까 그때부터 막 예배가 좋잖아요. 그리고 말씀 듣고 막 예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제 안에 어두움이 막 사라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바뀌었다. 뭔가 말할 수 없지만 많이 바뀌었다. 그런 말들 아마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고 올바른 복음 깨닫고 말씀 따라가면요, 그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말씀이 들어가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도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복의 말씀입니다.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증인, 정확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언약기도 축복 누려보세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받을 때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질병도 치유되고 우리 병마도 떠나가고요, 흑암 세력도 떠나가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걸 알았던 신구약의 모델 한 명만 들으면요, 공통적으로 구약의 이 사람과 신약의 이 사람이요,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바울 구약에는 일단 모세인데요, 모세가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매우 가까이 두는데 우리 입과 마음에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왜죠? 이 말씀의 능력을 아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신약에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구약, 신약, 모세와 바울의 공통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뒀대요. 그것도 매우 가까이 두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영원하고 살아있고 능력의 말씀이고 모든 걸 치유하는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우리 입과 마음에 두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에 가까이 두라는 얘기는 입만 벌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자꾸 불신앙의 말, 원망하는 말, 남 험담하는 말, 안 한다고 하지만 나오잖아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뒀다, 입에 가까이 뒀다는 얘기는 입만 벌리면 나도 모르게 신앙 고백, 말씀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은 뭐죠? 우리 마음판에 뒀다는 거는 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잘 박힌 목처럼 딱 박혀 있으니까 이게 속에 있는 게 결국 나온단 말이죠. 마음판에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우리 입과 마음에 가까이 두는 사람. 이게 모세와 바울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 할렐루야 교회의 언약까지. 아, 그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요 복음이요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다른 거 가까이 둘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즘 내가 가까이 하는 거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음악 듣는 거, 유튜브 하는 거, 드라마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뭐 홈쇼핑 하는 거, 뭐 가까이 두는 거 많잖아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오늘 딱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일대지의 언약을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는 모세와 바울과 같은 그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되는데 우리 각자가 말씀을 가까이 두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방법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 있다 보면요, 자신만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복음을 가까이 하는 자신만의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찾아지더라고요. 저게 4가지를 썼는데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받으면서 참고하시고 내 것을 찾으면 돼요. 제가 하는 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방법은요, 묵상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 이걸 큐티라고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거를 사오늘의 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잡고 매일매일 사오늘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저는 이제 사오늘 노트가 있어가지고 랩넌트들과는 같이 하는데요, 이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찬양을 적어놓고 그거를 이제 매일매일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만의 그 묵상,
주신 딱 말씀 붙잡고 진짜 묵상해 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많은 성경 구절을 묵상하지 않더라도요, 내가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딱 기도하면요, 이번 한 주간도 예를 들면 사도행 21장 25절을 언약으로 잡았는데, 그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풍랑 속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왜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이 말씀의 능력 가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275명이 다 살게 됐잖아요. 아, 그렇다. 말씀의 언약 가진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도 살 것이고 교회도 살 것이고 현장도 살아날 것이다. 이게 묵상하면서 힘을 얻으면요, 이거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할례 성도님들, 주신 말씀 잡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 매일매일 사오늘로 묵상해 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얘기는 입으로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씨부리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기도 할 경우에도 저는 예를 들면 옛날에는 막 준비하니까, 요즘에 이제 앞에 서는 사람이 대표기도 할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는 막 대표기도 한번 시킬 때 한 주 내내 막 긴장돼가지고요, 그걸 적어놓고 한 100번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막 혼자서 24시 될 상황이 아니니까 앞에 서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고쳤다가 그게 나름 이제 저만의 읊조리는 거였죠. 계속 막 미리미리 준비한 겁니다. 100번을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민이한테도 항상 금요철야 찬양할 때 듣는다. 너 100번은 부르고 해야 된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요,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는 겁니다. 읊조릴 때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개인이 삽니다. 분명히 절망, 어려움이 왔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소망이 생기고 내가 위로를 받는데요, 하나님 말씀 읊조려 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중얼중얼 제일 좋은 방법, 읊조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말씀 다시 듣기예요. 뭐 제일 좋은 건 강단 말씀 다시 들으면 좋지만, 강단 말씀 아니더라도요, 내게 힘이 되는 말씀 있잖아요. 언약이 되는 말씀 다 붙잡고 성도님들 딱 읊조리기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요, 예전에는, 지금은 워낙 맘만 먹으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에서. 근데 예전에는 막 테이프 이런 거 사가지고, 저 때만 해도 막 사가지고 막 눌렀다가 좋은 곳은 막 적고 녹취하고 막 계속 껐다 켰다 막 계속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강단 말씀을 다시 듣는다는 게 작은 것 같지만요, 이 복음을 들으면서 계속 나도 읊조린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그런 생각 들면서 막 기도문도 적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테이프 시대가 없고 막 비디오도 이제 아니고, 지금은 이제 다 넘어가서 이제는 뭐 완전 이런 시대가 왔지만, 우리 각자만의 읊조리는 방법, 강단 말씀 다시 들으면서 읊조리는 게 저는 제일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만의 방법도 찾아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방법 중에 방법이요, 아까 얘기했던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성사면을 찾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가장 좋은 기도 언약 기도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한 주 내내 맛봐보세요. 1년 내내 하나 한 가지라도 언약 딱 붙잡고요.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방법,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처럼 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예수님도 사탄과 영적 싸움을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기도 했지만 말씀을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대요. 말씀을 가지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탁 말씀 붙잡고 저 영혼을 두고도 탁 언약 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싸워주는 거다. 뭐 이거 말고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 찬양도 너무 좋고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안에 방법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 음악을 틀어놓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 준비도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한 랩런트는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한 6시간 계속 자기만의 막 준비하는 게 자기는 제일 좋다. 여기서 그 친구가 저녁에 찬양 인도를 하니까 점심은 간단하게 먹고 한 6시간, 5시간을 계속 집중하면서 하는 게 자기만의 너무너무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성도님들만의 각자의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나만의 방법, 나만의 리듬들을 각자 현장에 맞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못 찾으셨으면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말씀과 가까이 하는 나만의 방법, 리듬과 루틴을 찾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신앙이었는데요.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 인도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인도받기만 하면 끝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안에 오래된 체질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기분 따라가고 감정 따라갈 때가 있고 지금 분위기 현실 상황 보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은 말씀이다.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현장, 우리 직장,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재판을 받으러 가는 현장에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276명이 로마를 향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바울이 이미 알았어요. 광풍이 불 거를 알고 여기 10절에 보면요. 말하되 여러분들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분명히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안단 말이죠.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11절이 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전도자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냥 항해한 겁니다. 당연히 날씨 좋고 문제 없으니까 그대로 항해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는 순풍이 불고 잘 항해하는 것 같았는데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276명의 사람들. 인생이 편안한 것 같은데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편안하게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미친 바람이죠. 광풍입니다. 유라굴로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막 유라굴로라는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불었냐면요. 27절에 보니까 열 나흘 14일 동안 이 광풍이 분 겁니다. 완전히 하루 이틀만 불어도 막 태풍이 불어도 난리가 나는데요. 14일 동안 강풍이 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는 성주도 있습니다. 선주는 배 주인이란 말이죠. 돈이 많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생의 광풍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선장도 있었어요. 선장은 알고 갔단 말이죠. 날씨가 좋은 걸 알고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의 말을 듣고 갔단 말이죠. 경험도 많고 인생에 아주 그런 것도 있지만요. 광풍 앞에서는 경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백부장도 타고 있었는데요. 이 군인들, 이 죄수들을 이끌어간 백부장도 타고 있었는데 이 특수훈련 받은 군인이잖아요. 아무리 특수훈련 받은 이 사람도요. 광풍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75명의 사람들이요. 완전 불신앙 절망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나는 여기서 끝났구나. 다들 문제 현실을 보면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입니다. 누가 있었죠? 말씀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한 사람,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바울 한 사람, 그 풍랑 앞에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 감을 믿어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감촉 많이 따라가잖아요. 우리 사모 촉이 엄청 좋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감촉이 좋아도 하나님의 바울이 내 감을 믿어보세요. 내 느낌을 믿어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을 받은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뭐라고 말했죠?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마.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너와 함께 탄 275명도 다 괜찮을 거야. 말씀을 받았으니까 안심한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바울의 고백 때문에 한 사람의 그 말씀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광풍 만난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언약 딱 잡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 후대, 현장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한 사람이 되시면 돼요. 그래서 광풍을 만날 때는 뭐다? 나를 바꾸는 시간이다. 우리 리더 되신 말씀처럼 나의 망대를 바꾸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더라고요. 문제 오면 다른 것도 문제지만 나를 바꾸려는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습니다. 할례 성도님들 광풍 앞에서 말씀 고백 딱 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확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해요. 사탄 마귀는요, 이 말씀을 못 듣도록, 못 믿도록, 말씀 잡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죠. 성경에는요,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케 해가지고 딱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사실 기도하는 영적 싸움 시간입니다. 말씀 쟁탈전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온 성도가 함께, 여기는 믿음 좋은 분들도 있고 막 시작하신 분도 있고 함께 오래 일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함께 전 성도가 이 사탄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에도 혈관이 막히면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막히면요, 우리 인생 뭔가 문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들려지고 우리 후대가 들려지고 전 성도들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막는 모든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자녀는 말씀만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에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해도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요, 나를 살리는 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 살리는 바울과 같은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전 우리나라의 교회가 6만 교회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6만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색깔이 있잖아요. 뭐죠? 우리 목사님이 언약 잡고 하시는 사오늘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찬양이에요. 우리 교회 꽃 중에 꽃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단체에서는 5인 1조라고 하는데 사실 사오늘 포럼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만의 특징을 살려내야 됩니다. 예배 승리에서 언약 잡고요, 같이 사도행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게 말씀 붙잡을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강단 말씀을 듣고 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주는 거예요. 여기 떡을 떼어준다는 건 성찬을 의미하지만 다른 말로는 말씀을 떼어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어주고 포럼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에서 이번 한 주간 은혜 받았어. 이걸 막 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서로 말씀의 떡을 떼어주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같이 붙잡고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고, 한 주간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저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면요, 대상자가 보입니다. 우리 집사님, 내 대상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같이 기도해 줘. 우리 같이 대상자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대상자를 나누고, 이걸 잘하는 분들이 이영 집사님입니다. 기도 제목만 있으면 말을 하시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받은 은혜, 아들 무슨 문제 있다, 주영이 무슨 다 말합니다. 너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우리 각자가 다 팀이잖아요. 구역별로, 기관별로, 부서별로 서로 말씀 나누고 기도 나누고 전도 나누고 찬양 나누고, 이거 나누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만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좀 주의할 건 뭐냐면, 사원을 나눌 때 너무 경직되고 전투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너 어떤 말씀 붙잡았어? 너 기도 제목 뭐야? 너 대상자 누구야? 너 찬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대화하다가, 우리 5예배 때도 우리 두기고에 관해서 얘기할 건데요. 두기고가 그걸 잘한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정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우리가 사실 답을 알고 사역을 하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끼리는 막 서로 답 주고 사역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해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서로 포럼할 때 물론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지만 자연스럽게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면요 정말 풍성해질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살벌해지면 안 됩니다. 서로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원을 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신 그 언약의 축복이 평생, 또 이번 한 주간 오늘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광풍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잡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요.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 앞에 찾아오는 광풍, 문제, 현실 속에서 말씀 잡고 통과하며 정말 말씀으로 모든 거 살리는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찬양하고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